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사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근심도 한가득하여 불안하기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요. 조급증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이 한번 요동이 나면 조급한 마음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처럼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모든 죄도 여기서 나온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게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으름은 많은 실수와 죄를 짓게 되지요. 주님과 앞서는 조급함도 버려야 하고 뒤처져 있는 게으름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죄가 있다면 주님과 발맞춰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승장하며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주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청교도 시대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 안의 죄 죽이기 라는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인 틀에서 마음을 떼어 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영혼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을 차단하고 어둠으로 물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게 하며 삶을 어둠으로 물들게 한다는 말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문제를 놓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영적으로 우둔하여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 뜨거움이 사라져 점점 땅의 것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행은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맞추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마음, 사랑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후에 묵뚝뚝한 아빠들도 자녀에게는 자녀가 듣기 좋은 아기 목소리와 아기의 말투로 바꾸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할 때도 아이의 키에 맞춰서 구부정하게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서로에게 맞추지요.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기에 서로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서로에게 맞출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이 있으면 서로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나에게 맞추라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관계를 멀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받아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 또한 사랑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서 다윗 하면 예배자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지었던 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죄가 있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미건조해지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게을러지지요.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쉼,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짐이 아니라, 일도 아니라 기쁨, 행복, 안식, 놀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빈 가슴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맞추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분별하여 보고 듣게 하여 주사 세상의 것에 취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람들과의 만남,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 시간을 언제나 점검하게 하사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비춤을 받아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